검푸른 하늘이 찢어질 듯한 굉음과 함께 벼락이 내리꽂히자 서슬퍼런 작두날이 섬광을 받아 흉흉한 빛을 뿜어냈다. 폭풍우가 몰아치는 절벽 끝 위태롭게 세워진 구청 안에는 피비린내 섞인 향냄새가 진동하고 있었는데 그 중앙에선 16 소녀 여리는 마치 혼이 나간 사람처럼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녀의 맨발은 이미 날카롭게 갈아놓은 쌍작두 위에 올려져 있었으나 기이하게도 그 여린 살권에서는 단 한 방울의 피도 배어 나오지 않고 있었다. 징과 꽹과리 소리가 빗소리를 뚫고 미친 듯이 울려 퍼지는 가운데 여리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작두 위에서 춤을 추기 시작했다. 그것은 사람이 추는 춤이라기보다는 보이지 않는 거대한 힘에 의해 조종당하는 인형의 몸부림과도 같았다. 오셨습니까? 억울하게 죽어 물귀신이 된 애기씨가 오셨습니까? 여리의 입술이 파르르 떨리며 소름 끼치는 쇳소리가 흘러나오자 지켜보던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숨조차 크게 쉬지 못했다. 작두를 타는 여리의 눈동자는 평범한 사람의 그것과는 확연히 달랐는데 검은 자위가 없이 온통 흰 자위만 뒤집힌 채 희미한 붉은 광채를 띠고 있어 보는 이로 하여금 등골이 오싹해지게 만들었다. 무당워라는 징을 두드리며 제 신딸의 위태로운 춤사위를 지켜보고 있었으나 그녀의 눈가에는 굵은 눈물방울이 맺혀 빗물과 함께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16년 전 개경의 차디찬 수로에 버려져 울고 있던 핏덩이를 거두어 키운 것이 바로 워라 자신이었기 때문이었다. 당시 그 아이는 왕실의 포대기에 쌓여 있었으나 태어날 때부터 귀신의 눈을 가졌다는 이유로 부정한 존재로 낙인 찍혀 짐승처럼 버려진 고려의 공주였다. 워라는 징체를 잡은 손에 힘을 주며 속으로 절규했다. 아가, 너는 귀신을 부리는 무녀가 아니라 귀한 비단옷을 입고 사랑받아야 할 왕녀란다. 어찌하여 네 운명은 이토록 가혹하여 작두날 위에서 꽃을 피워야 한단 말이냐. 허공을 가르는 여리의 손짓 하나하나에 구청 주위를 떠돌던 원혼들이 반응하듯 회오리 바람이 일어 촛불이 요란하게 춤을 추었다. 여리는 지금 자신의 몸이 작두 위에 있다는 사실조차 잊은 채 깊은 무아지경 속에서 수많은 원기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그녀의 눈에는 산 사람의 형상은 흐릿하게 보이고 대신 피를 흘리며 울부짖는 죽은 자들의 모습이 선명하게 비쳤다. 징소리가 절정에 달하자 여리는 갑자기 작두 위에서 펄쩍 뛰어올라 허공을 한 바퀴 돈 뒤 사뿐히 땅으로 내려앉았는데 그 가벼운 몸놀림은 마치 깃털과도 같았다. 그녀가 바닥에 발을 딛는 순간 구청을 에워싸고 있던 검은 그림자들이 일제히 비명을 지르며 흩어졌다. 가라. 썩 물러가라. 이곳은 너희가 머물 곳이 아니다. 여리가 쉰 목소리로 호통을 치자 뇌성병력이 다시 한번 하늘을 갈랐다. 그때였다. 구판의 열기가 채 식기도 전에 산 아래쪽에서 말발굽 소리와 함께 거친 고함이 들려오기 시작했다. 칠흑 같은 어둠을 뚫고 수십 개의 횃불이 뱀처럼 구불거리며 산길을 올라오고 있었는데 그것은 단순한 구경꾼들이 아니라 관아의 군졸들이 분명했다. 워라는 불길한 예감에 사로잡혀 징을 내려놓고 급히 여리의 앞을 막아섰다. 여리야, 어서 몸을 피하거라. 저들의 기운이 심상치 않다. 피 냄새와 살기가 진동을 하는구나. 그러나 굿이 끝난 직후라 탈진한 여리는 바닥에 주저앉아 가쁜 숨을 몰아쉴 뿐 손가락 하나 까딱할 힘이 없었다. 그녀의 붉게 충혈된 눈은 다가오는 횃불 무리를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 눈빛에는 두려움보다는 체념에 가까운 깊은 슬픔이 서려 있었다. 곧이어 들이닥친 자들은 예상대로 금군 왕실 근위대들이었는데 그들의 갑옷은 빗물에 젖어 번들거렸고 손에는 서슬퍼런 환도가 들려 있었다. 금군 대장은 흑발로 신성한 굿땅을 짓밟고 들어와 오만하게 주위를 둘러보았다. 천한 무당년들이 요망한 구판을 벌여 백성들을 현혹시킨다는 제보가 끊이지 않더니 과연 이곳이 귀신 소굴이구나. 그의 목소리에는 무속 신앙에 대한 멸시와 조롱이 가득 담겨 있었다. 워라는 떨리는 몸을 애써 추스르며 고개를 숙였다. 나라님들께서 이 누추한 곳까지 어인 발걸음을 하셨습니까? 저희는 그저 병들고 억울한 이웃들의 한을 풀어주려 했을 뿐 결코 사악한 짓을 꾸민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대장은 워라의 말을 듣는 둥 마는 둥 하며 바닥에 쓰러져 있는 여리에게 시선을 고정시켰다. 내년이 바로 작두 위에서 춤을 추며 귀신을 부린다는 그 계집이냐. 대장의 물음에 여리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그를 응시했다. 순간 대장은 흠칫 놀라 뒷걸음질 쳤는데 여리의 기이한 눈동자와 마주친 순간 마치 얼음물 그릇을 뒤집어 쓴 듯한 한기를 느꼈기 때문이었다.
여리는 힘겹게 입을 열어 말했다. 귀신은 부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그들의 억울한 이야기를 들어주고 달래줄 뿐이지요. 당신의 어깨 위에도 억울하게 죽은 여인의 원혼이 앉아 울고 있군요. 여리의 말에 대장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그는 당황하여 칼자루를 움켜쥐며 소리쳤다. 이 요망한 년이 감히 어디서 주둥이를 놀리는 것이냐. 여봐라. 당장 인연을 포박하여라. 군졸들이 거친 손길로 여리의 팔을 꺾어 밧줄로 묶으려 하자 월아가 비명을 지르며 매달렸다. 아이고, 나리. 이 아이는 몸이 약하여 험한 꼴을 당하면 죽습니다. 제발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러나 군졸 하나가 발길질로 월아를 걷어차 구석으로 내동댕이 쳤다. 흙바닥에 처박힌 월아는 입안이 터져 피를 토하면서도 기어서 여리에게 다가가려 했다. 그 처절한 모습을 본 여리의 눈에서 다시금 붉은 광채가 번뜩였다. 내 어미에게 손대지 마라. 여리가 고함을 지르자 갑자기 굿당 안의 촛불들이 일제히 꺼졌다가 다시 타오르며 짐승이 울부짖는 듯한 바람 소리가 창문을 뒤흔들었다. 군졸들은 공포에 질려 주춤거렸다. 이것은 단순한 날씨의 변화가 아니었다. 명백히 알 수 없는 어떤 힘이 작용하고 있었다. 대장은 애써 공포를 억누르며 떨리는 목소리로 영을 내렸다. 무엇들 하느냐? 왕명이다. 전하께서 원인을 알 수 없는 괴질로 위독하시다. 나라의 용한 의원과 무당을 모두 불러들이라 하셨으니 이년의 신통력이 사실이라면 개경으로 압송하여 그 능력을 증명하게 할 것이다. 왕명이라는 말에 월아는 절망적인 표정으로 바닥에 주저앉았다. 왕실 그 지긋지긋하고도 무서운 곳. 자신이 16년 전 목숨을 걸고 도망쳐 나온 그 지옥 같은 곳으로 제 딸이 다시 끌려 들어가게 된 것이다. 이것은 피할 수 없는 운명의 장난인가? 아니면 하늘이 내린 형벌인가? 월아는 억장이 무너지는 심정으로 흐느꼈다. 여리는 포박당한 채 억지로 말에 태워졌다. 차가운 빗줄기가 그녀의 얼굴을 때렸지만 그녀는 빗물을 닦아낼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그녀의 시선은 멀어지는 굿당과 그 앞에 쓰러져 통곡하는 어머니 월아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어머니, 울지 마세요. 저는 괜찮습니다. 마음속으로 수없이 되뇌었지만 입 밖으로는 한마디도 나오지 않았다. 말발굽 소리가 다시금 요란하게 울리며 행렬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여리는 자신이 태어난 곳이자 자신을 버린 곳, 그리고 수많은 원귀들이 득실거리는 욕망의 소굴, 개경의 황궁을 향해 끌려가고 있었다. 산길을 내려가는 내내 여리의 귓가에는 끊임없이 속삭이는 소리들이 들려왔다. 그것은 숲속의 정령들이나 산짐승의 소리가 아니었다. 앞으로 그녀가 마주하게 될 거대한 비극을 예고하는 피 맺힌 원혼들의 경고였다. 오지 마라, 오지 마라. 그곳은 산 사람의 무덤이다. 피냄새가 진동하는 그곳에 발을 들이면 너 또한 우리처럼 될 것이다. 여리는 눈을 감고 그 소리들을 애써 외면하려 했으나 머릿속을 파고드는 서늘한 기운은 떨쳐낼 수가 없었다. 그녀는 직감했다. 이번 개경행은 단순히 왕의 병을 고치는 일이 아님을, 자신의 출생에 얽힌 비밀과 마주해야 하며 어쩌면 목숨을 걸고 싸워야 할 거대한 악의 존재가 기다리고 있음을. 행렬이 산을 벗어나 넓은 도로에 접어들었을 때 밤하늘을 가득 메웠던 먹구름이 잠시 걷히며 창백한 달빛이 여리의 얼굴을 비추었다. 창백하다 못해 투명해 보이는 그녀의 피부와 깊은 어둠을 담은 눈동자는 달빛 아래서 더욱 신비롭고도 처연해 보였다. 그녀 옆에서 말을 몰던 젊은 군관 하나가 힐끔 그녀를 쳐다보았다가 설명할 수 없는 연민과 두려움을 동시에 느끼고는 황급히 고개를 돌렸다. 여리는 세상의 모든 고통을 짊어진 듯한 무거운 침묵 속에서 흔들리는 말의 리듬에 몸을 맡겼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방금 전 구판에서 보았던 목이 잘린 채 피눈물을 흘리던 흉측한 원귀의 모습이 자꾸만 떠올랐다. 그 원귀는 왕이 있는 방향인 북쪽을 손가락질하며 끔찍한 비명을 지르고 있었다. 전하의 병환이 깊다고 하셨습니까? 여리가 나직한 목소리로 묻자 앞서가던 대장이 코웃음을 치며 대꾸했다. 내년이 알 바 아니다. 그저 시키는 대로 굿이나 잘하면 목숨은 부지할 것이고 만약 헛수작을 부렸다가는 그 자리에서 목이 달아날 줄 알라. 대장의 위협에도 여리는 전혀 동요하지 않았다. 그녀는 이미 죽음보다 더한 고통과 공포를 매일 밤 겪어왔기에 인간의 협박 따위는 하찮게 느껴질 뿐이었다. 병마가 아니라 원한입니다. 아주 깊고도 질긴 원한이 용상을 휘감고 있습니다. 여리의 혼잣말 같은 중얼거림은 빗소리에 묻혀 대장의 귀에는 닿지 않았으나
그 말은 바람을 타고 흩어져 개경의 밤하늘로 스며들었다. 날이 밝아올 무렵 멀리서 개경의 성곽이 웅장한 모습을 드러냈다. 높게 솟은 성벽과 화려한 기와 지붕들은 위엄을 자랑하고 있었지만 여리의 눈에는 그 모든 것이 썩어 문드러진 시체 위에 덧칠한 분처럼 가식적으로 보였다. 성문 앞에는 검문을 기다리는 백성들이 길게 늘어서 있었으나 금군들은 그들을 거칠게 밀치며 성 안으로 질주했다. 여리가 탄 말이 성문을 통과하는 순간 그녀는 마치 거대한 짐승의 아가리 속으로 들어가는 듯한 압박감을 느꼈다. 숨이 턱 막혀오고 가슴이 찢어질 듯 답답해졌다. 이것은 단순한 긴장이 아니었다. 성 안을 가득 채우고 있는 수천 수만의 원귀들이 내뿜는 탁한 기운이 그녀의 영혼을 짓누르고 있었던 것이다. 궁궐로 향하는 주작대로를 지나면서 여리는 거리 곳곳에 숨어있는 귀신들을 보았다. 굶어 죽은 아이의 영혼이 떡집 앞을 서성이고 있었고 매 맞아 죽은 노비의 원혼이 대감집 대문에 매달려 저주를 퍼붓고 있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도 황궁 쪽에서 뿜어져 나오는 시커먼 기운과는 비교할 수 없었다. 황궁의 상공에는 검은 먹구름 같은 원한의 덩어리가 소용돌이치고 있었는데 일반 사람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여리에게는 그것이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꿈틀거리는 것이 보였다. 저것이 아버지라 불리는 사람이 사는 곳인가? 여리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마침내 일행은 황궁의 정문인 광화문 앞에 도착했다. 육중한 문이 열리고 여리는 말에서 끌려 내려져 궁 안으로 걸어 들어갔다. 화려한 단청과 조각으로 장식된 전각들이 즐비했으나 여리의 코끝에는 지독한 피비린내만이 진동했다. 궁녀들과 내관들이 바쁘게 오가는 와중에도 그들 뒤를 졸졸 따라다니는 머리푼 귀신들의 모습이 여리의 시야를 어지럽혔다. 어떤 귀신은 혀를 길게 빼물고 있었고 어떤 귀신은 눈알이 빠져 텅 빈 눈구멍으로 여리를 노려보았다. 그러나 가장 끔찍한 것은 궁궐의 가장 깊숙한 곳, 왕이 머무는 침전 쪽에서 들려오는 날카로운 여자의 비명소리였다. 내 아기를 내놓아라. 내 아기를 돌려다오. 그 소리는 너무나도 처절하고 원통하여 여리의 심장마저 얼어붙게 만들었다. 여리는 자신을 압송하는 군관들에게 이끌려 긴 회랑을 걸어가며 옷깃을 여미었다. 이곳은 화려한 궁궐이 아니라 산 사람과 죽은 자가 뒤엉켜 아수라장을 이루고 있는 지옥도였다. 그리고 그녀는 이제 그 지옥의 한복판에서 자신의 운명을 건 춤을 추어야만 했다. 회랑의 기둥 뒤에서 화려한 비단옷을 입은 한 여인이 차가운 눈빛으로 여리를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녀의 입가에는 비릿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여리는 본능적으로 그 여인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살기를 느꼈지만 고개를 돌려 확인하기도 전에 군관들의 재촉에 발걸음을 옮겨야 했다. 거대한 운명의 수레바퀴가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며 굴러가기 시작했고 버려진 공주 여리의 외로운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황궁의 밤은 낮보다 화려했으나 그 화려함은 썩은 살점 위에 덧바른 짙은 연지곤지처럼 기괴했다. 여리가 배정받은 곳은 궁궐 한 구석 햇빛조차 제대로 들지 않는 낡은 행랑채였다. 방 안에는 눅눅한 곰팡이 냄새가 배어 있었고 창호지 문틈으로는 칼바람이 스며들어 촛불을 위태롭게 흔들었다. 여리는 차가운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아 눈을 감았다. 그녀를 이곳까지 끌고 온 금군들은 마치 짐승을 우리에 가두듯 문을 밖에서 걸어 잠그고 사라졌다. 그러나 여리에게 더 견디기 힘든 것은 추위나 배고픔이 아니었다. 사방에서 들려오는 산사람의 귀에는 들리지 않는 그 끔찍한 소음들이었다. 추워. 너무 추워. 배가 고파요. 밥 좀 주세요. 억울해. 내가 범인이 아니야. 수백 년 동안 이 궁궐에서 죽어간 원혼들의 속삭임이 마치 벌떼처럼 윙윙거리며 여리의 귓속을 파고들었다. 개경의 황궁은 산자들의 권력 투쟁장인 동시에 죽은 자들의 거대한 무덤이었다. 잠시 후 밖에서 인기척이 들리더니 문이 거칠게 열렸다. 들어온 것은 화려한 비단 옷을 입은 상궁과 두 명의 나인들이었다. 상궁은 코를 싸쥐며 혐오스럽다는 듯 여리를 내려다보았다. 천한 무당년이 궁궐의 공기를 더럽히는구나. 꼴을 보아하니 신기는커녕 밥 빌어먹기도 힘들게 생겼는데 어찌 이런 것을 데려와 전하의 옥체를 보이게 한단 말인가. 그녀의 말에 뒤에 서 있던 나인들이 키득거렸다. 여리는 천천히 눈을 뜨고 그들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기이한 눈동자가 촛불에 반사되어 붉게 빛나자 비웃던 나인들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다.
여리의 시선은 상궁의 얼굴이 아니라 그녀의 어깨 위에 매달려 있는 새까만 아기 귀신에게 머물렀다. 그 아기 귀신은 상궁의 목을 조르며 키득키득 웃고 있었다. 조심하십시오. 어깨가 무겁지 않으십니까? 뱃속에서 죽은 아이가 어미를 원망하며 목을 조르고 있습니다. 여리의 나직한 한마디에 상궁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그녀는 과거 남몰래 낙태했던 기억이 떠올라 쏘스라치게 놀라며 뒷걸음질 쳤다. 이 요망한 년이 닥치지 못할까. 상궁은 황급히 문을 닫고 도망치듯 사라졌지만 그녀의 거친 숨소리는 문 밖에서도 한참이나 들려왔다. 자시밤 11시 1시가 되자 여리는 마침내 왕이 머무는 강령전으로 불려갔다. 강령전으로 향하는 길은 수많은 내관과 궁녀들이 도열해 있었으나 그들의 표정은 하나같이 밀랍인형처럼 굳어 있었다. 침전 안으로 들어서자 숨이 턱 막힐 듯한 약재 냄새와 비릿한 피냄새가 진동했다. 방 안에는 당대 최고의 의원인 어이와 나라의 굿을 관장하는 국무국가 무당가 날카로운 눈초리로 여리를 노려보고 있었다. 병풍 뒤에는 왕의 안위를 걱정하는 척하며 권력을 탐하는 대신들의 그림자가 어른거렸다. 여리는 바닥에 엎드려 절을 올린 뒤 고개를 들어 용상에 누워있는 왕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는 참혹한 광경에 숨을 들이켰다. 왕은 뼈만 앙상하게 남은 채 식은 땀을 흘리고 있었는데 그보다 더 끔찍한 것은 왕의 몸을 휘감고 있는 검은 형체였다. 젖은 머리카락을 길게 늘어뜨린 여인의 원기가 왕의 가슴 위에 올라타 두 손으로 왕의 목을 조르고 있었다. 원기의 온몸에서는 시커먼 물이 뚝뚝 떨어져 왕의 이불을 적시고 있었으나 어이나 국무의 눈에는 그저 왕이 식은땀을 흘리는 것으로만 보일 뿐이었다. 왕은 가위에 눌린 듯 고통스러운 신음을 토해냈다. 국무가 비단 부채를 펼치며 싸늘하게 물었다. 네가 그 소문난 애동무당이냐? 건방지게 눈을 치켜뜨고 무엇을 보는 것이냐? 전하의 병화는 사기가 침범한 것이 아니라 오랜 정무로 인한 심화 마음의 병일 뿐이다. 천한 것이 감히 헛소리를 짓거렸다가는 혀를 뽑아버릴 것이다. 국무는 이미 왕의 병세가 호전되지 않음을 알고 있었으나 자신의 무능이 드러날까 두려워 여리를 경계하고 있었다. 여리는 국무의 위협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왕의 가슴 위에 앉아있는 원기와 눈을 맞췄다. 원기는 텅 빈 눈구멍에서 피눈물을 흘리며 여리를 노려보았다. 너는 누구냐? 내 원한을 방해하지 마라. 원기의 목소리가 여리의 머릿속을 찢을 듯 울렸다. 여리는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심화가 아닙니다. 물입니다. 차가운 물속에서 죽어간 여인의 원한이 전하의 숨통을 조이고 있습니다. 저 검은 물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전하께서는 지금 익사하고 계신 것입니다. 마른 땅 위에서 물에 빠져 죽어가고 계십니다. 여리의 외침에 좌중이 술렁거렸다. 어이는 기가 차다는 듯 혀를 찼다. 물이라니. 방 안에 물 한 방울 없건을 미쳐도 단단히 미쳤구나. 그때였다. 고통에 몸부림치던 왕이 갑자기 눈을 번쩍 떴다. 급한 왕의 눈동자가 허공을 헤매다 여리의 눈과 마주쳤다. 순간 왕의 동공이 지진이 난 듯 흔들렸다. 물소리가 들린다. 차가워. 살려다오. 왕이 쉰 목소리로 중얼거리며 허공을 향해 손을 뻗었다. 그 손은 정확히 여리가 서 있는 쪽을 향하고 있었다. 국무와 어이는 당황하여 왕을 붙들었으나 왕은 발작적으로 몸을 떨며 소리쳤다. 그 여자가 나를 끌고 들어간다. 연못으로. 그 차가운 연못으로 왕의 비명에 침전하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여리는 그 틈을 타 원귀에게 다가가려 했으나 금군들이 달려들며 그녀를 제압했다. 이 요물이 전하를 더 위독하게 만들었다. 당장 끌어내라. 여리는 끌려나가면서도 끝까지 왕의 위에 앉아있는 원귀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원귀는 끌려나가는 여리를 보며 입꼬리를 찢어지게 올려 비릿한 미소를 지었다. 다시 차가운 행랑채에 갇힌 여리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왕의 가슴 위에 앉아있던 그 원귀의 모습이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 원귀는 단순히 왕을 죽이려는 악귀가 아니었다. 왕에게 깊은 애증을 품고 있는 한때는 왕의 곁에 있었던 여인임이 분명했다. 밤이 깊어 삼경, 밤 11시 1시 지나자 궁궐은 쥐 죽은 듯 고요해졌다. 그때 밖에서 또다시 그 소리가 들려왔다. 으흐흑, 내 아기. 불쌍한 내 아기. 그것은 굿땅에서 들었던 바로 그 비명소리였다. 여리는 홀린 듯 자리에서 일어났다. 문은 잠겨 있었지만 여리가 손을 대자 문고리가 스스로 툭 하고 풀렸다.
마치 누군가가 그녀를 밖으로 부르는 것 같았다. 여리는 그림자처럼 은밀하게 궁궐의 담장을 따라 걸었다. 소리는 점점 더 선명해졌고 그녀를 인적이 드문 후원 쪽으로 이끌었다. 화려한 정각들을 지나자 수풀이 우거지고 관리가 되지 않아 폐허처럼 변해버린 낡은 연못이 나타났다. 연못 수면 위에는 개구리밥과 썩은 연잎들이 뒤덮여 있었고 음산한 안개가 수면을 맴돌고 있었다. 비명소리는 바로 그 연못 한가운데서 들려오고 있었다. 여리가 연못가에 서자 수면이 일렁이며 검은 머리카락 뭉치가 솟아올랐다. 그리고 서서히 창백하게 부른 여자의 얼굴이 드러났다. 강령전에서 왕을 누르고 있던 바로 그 원귀였다. 원귀는 물 위를 미끄러지듯 다가와 여리의 코앞에서 멈췄다. 가까이서 본 원귀의 얼굴은 끔찍하게 일그러져 있었으나 어딘가 낯익은 기품이 서려 있었다. 원귀는 뼈만 남은 손을 들어 여리의 얼굴을 쓰다듬으려 했다. 여리는 피하지 않았다. 차가운 한기가 뺨을 스치고 지나갔다. 아가! 내 아가! 원귀의 입에서 흘러나온 말에 여리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아가! 여리는 본능적으로 깨달았다. 이 원귀가 찾고 있는 아이, 잃어버린 그 아이가 바로 자신일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여리의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당신이 나를 낳아주신 분입니까? 그 순간 원귀의 눈에서 피눈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지며 주위의 공간이 일그러졌다. 여리의 눈앞에 환영이 펼쳐졌다. 16년 전의 어느 밤이었다. 지금보다 훨씬 젊고 아름다웠던 이 여인이 갓 태어난 아기를 품에 안고 쫓기고 있었다. 그녀의 뒤를 쫓는 것은 횃불을 든 군사들과 복면을 쓴 자객들이었다. 빈궁마마 아이를 내놓으십시오. 그것만이 마마께서 사시는 길입니다. 음흉한 목소리의 주인공은 다름 아닌 현재 조정의 실세이자 왕의 총애를 받는 최상궁의 젊은 시절 모습이었다. 빈궁 세자빈이었던 여인은 절벽 끝 지금의 이 연못가로 몰렸다. 내 딸은 절대 못 준다. 이 아이는 고려의 적통이다. 여인은 절규했으나 자객들은 무자비했다. 그들은 여인의 품에서 강제로 아기를 빼앗아 낡은 나룻배에 실어 수로로 떠내려 보내버렸다. 그리고 울부짖는 여인을 차가운 연못 속으로 밀어넣었다. 물속에서 허우적거리는 여인의 머리 위를 자객들이 긴 대나무 장대로 누르며 수장시키는 끔찍한 장면이 여리의 눈앞에 생생하게 스쳐 지나갔다. 허억 여리는 끔찍한 환영에서 깨어나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온몸이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다. 눈앞의 원귀는 슬픈 눈으로 여리를 바라보고 있었다. 자신이 버려진 이유,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진실이 명백해졌다. 자신은 무당 월화의 딸이 아니라 억울하게 살해당한 빈궁의 딸, 즉 현재 왕의 유일한 적통 공주였던 것이다. 그리고 자신의 어머니를 죽이고 자신을 버린 원수들이 지금 저 화려한 궁궐 안에서 호의호식하고 있었다. 분노와 슬픔이 뜨거운 용암처럼 가슴 속에서 치솟았다. 원귀는 손가락으로 연못과 늙은 버드나무 아래를 가리키며 희미하게 속삭였다. 찾아라, 증표를. 그리고는 안개처럼 흩어져 물속으로 사라졌다. 여리는 홀린 듯 버드나무 아래로 다가가 흙을 파헤쳤다. 손톱이 깨지고 피가 났지만 멈출 수 없었다. 한참을 파내려가자 낡고 부식된 작은 비단 주머니가 나왔다. 그 안에는 반으로 쪼개진 옥놀이개 한쪽이 들어있었다. 그것은 월화가 여리를 거둘 때 포대기 속에 들어있었다며 쥐어주었던 여리가 항상 품속에 간직하고 다니던 옥놀이개와 정확히 짝이 맞는 나머지 반쪽이었다. 여리는 떨리는 손으로 두 개의 옥조각을 맞춰보았다. 딱 하는 소리와 함께 두 조각은 완벽하게 하나가 되었다. 어머니, 여리는 흙바닥에 주저앉아 옥놀이개를 가슴에 품고 오열했다. 빗줄기가 다시 굵어지기 시작했고 그녀의 울음소리는 천둥소리에 묻혀 사라졌다. 그러나 슬픔에 잠겨있을 시간은 없었다. 등 뒤에서 서늘한 기척이 느껴졌다. 이 야심한 밤에 감히 금지된 후원에 발을 들인 것이 누구냐. 얼음장같이 차가운 목소리. 여리가 천천히 고개를 돌리자 수십 개의 횃불이 어둠을 밝혔다. 그리고 그 불빛 아래 환영 속에서 보았던 그 얼굴. 이제는 세월의 흔적이 묻어있지만 여전히 독살스러운 눈빛을 가진 여인이 서 있었다. 지금은 왕의 총애를 독차지하고 있는 후궁 명빈 최 씨였다. 그녀의 곁에는 여리를 경계하던 국무가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서 있었다. 함정이었다. 여리가 진실에 다가설 것을 두려워한 자들이 파놓은 치밀한 덫에 제 발로 걸어 들어온 것이다. 명빈은 여리의 손에 들린 옥놀이개를 보고 눈썹을 꿈틀했다.
호, 죽은 귀신이 딸려내게 유품이라도 남긴 모양이구나. 전현을 당장 포박하여라. 전하를 저주하는 인형을 묻으러 온 간자다. 명빈의 날카로운 명령이 떨어지자 금군들이 칼을 뽑아들고 여리에게 쇄도했다. 지하 감옥의 공기는 마치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퀴퀴한 곰팡이 냄새와 오래된 핏자국에서 나는 비릿한 악취가 뒤섞여 숨을 쉬기조차 힘들었다. 육중한 쇠문이 굉음을 내며 닫히자 여리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 홀로 남겨졌다. 그러나 그녀에게 이 어둠은 결코 적막하지 않았다. 밖에서는 들리지 않던 소리들이 이곳에서는 귀가 멀 정도로 생생하게 울려 퍼지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벽 틈새 바닥의 지푸라기 아래, 천장의 들보 위에서 수많은 원귀들이 튀어나와 여리를 둘러쌌다. 그들은 사지가 찢기거나 목이 잘린 흉측한 모습을 하고 있었으나 여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들의 흐느낌 속에서 산 사람들에게서는 느낄 수 없는 깊은 슬픔과 연민을 느꼈다. 아파요. 너무 아파요. 나는 억울해. 아무 짓도 하지 않았어. 여리는 쇠사슬에 묶인 손을 힘겹게 들어 허공을 휘저기며 그들의 차가운 영혼을 어루만졌다.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아프셨습니까? 얼마나 춥고 외로우셨습니까? 그녀의 따뜻한 위로. 한마디의 광기로 날뛰던 감옥 안의 원귀들이 일순간 조용해지며 그녀의 발치에 모여들어 흐느끼기 시작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쇠문이 삐걱거리며 열리고 횃불의 불빛이 감옥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화려한 비단 치맛자락을 끌며 들어온 사람은 다름 아닌 명빈 최 씨였다. 그녀는 코를 막고 혐오스러운 표정으로 여리를 내려다보았다. 뒤따라 들어온 옥졸이 여리의 머리채를 잡아 억지로 고개를 들게 하자 명빈은 여리의 얼굴을 찬찬히 뜯어보았다. 가까이서 보니 더욱 그년을 닮았구나. 끈질긴 핏줄 같으니라고. 명빈의 목소리에는 사례가 가득했다. 그녀는 여리의 품을 뒤져 옥놀이개를 빼앗아 들었다. 반쪽짜리 두 개가 합쳐진 온전한 놀이개를 보며 명빈은 비릿한 웃음을 흘렸다. 이것이 네가 공주라는 증좌라도 될 줄 알았느냐. 이것은 이제 내 손에 들어왔으니 너는 그저 왕을 저주한 요망한 무당년으로 죽게 될 것이다. 명빈은 놀이개를 바닥에 내동댕이 치고 발로 지시겨버렸다. 깨진 옥조각들이 바닥에 흩어지는 소리가 감옥 안을 날카롭게 갈랐다. 그러나 여리는 깨진 놀이개를 보며 절망하는 대신 오히려 서늘하게 빛나는 눈으로 명빈을 노려보았다. 그녀의 눈동자가 붉게 타오르자 명빈은 흠칫 놀라 뒷걸음질 쳤다. 여리의 시선은 명빈의 등 뒤, 정확히는 그녀의 그림자 속에 숨어있는 어떤 존재를 향하고 있었다. 당신은 부수고 태우면 모든 것이 사라질 것이라 믿겠지만 원한은 뼈에 사무치고 피에 녹아들어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리가 나직하게 읊조렸다. 당신의 등 뒤에 혀가 잘린 채 피를 토하고 있는 나인이 붙어 있군요. 그녀가 당신이 시킨 일을 다 하고도 입막음을 위해 죽임을 당했다며 울고 있습니다. 여리의 말에 명빈의 안색이 흑빛으로 변했다. 그것은 아무도 모르는 오직 자신과 신복들만이 아는 비밀이었기 때문이었다. 이 미친년이 고신 고문을 당해봐야 정신을 차리겠구나. 명빈은 악을 쓰며 옥졸들에게 눈짓을 했다. 옥졸들이 불에 달군 인두를 들고 다가오자 여리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말을 이었다. 그 나인이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왕의 침전 밑에 무엇을 묻었는지 붉은 부적에 쌓인 저주 인형, 전하의 생년월일이 적힌 종이를 뱃속에 넣은 그 흉물을 어디에 숨겼는지 다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리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내용은 명빈의 심장을 찌르는 비수와도 같았다. 명빈은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질렀다. 당장 그 입을 닥치게 해라. 전현의 혀를 뽑아버려 옥졸들이 여리에게 달려들어 주리를 틀고 인두를 들이대려던 찰나 감옥 전체가 지진이 난 듯 흔들리며 횃불이 일제히 꺼져버렸다. 어둠 속에서 수많은 귀신들의 곡소리가 터져나왔다. 죽어라. 내년도 죽어라. 보이지 않는 손들이 명빈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옷자락을 휘감았다. 명빈은 혼비백산하여 살려줘, 내보내줘 라고 소리치며 감옥 밖으로 도망쳤다. 옥졸들도 기이한 현상에 겁을 집어먹고 밖으로 달아나 버렸다. 다시 고요와 어둠이 찾아온 감옥 안에서 여리는 가쁜 숨을 몰아쉬었다. 몸은 만신창이가 되었지만 정신은 그 어느 때보다 맑았다. 그녀는 방금 전 명빈을 공포로 몰아넣었던 그 정보, 즉 왕을 저주하는 물건의 위치를 알려준 원혼에게 고개를 숙여 감사를 표했다. 그 원혼은 명빈의 사주를 받아
왕의 침전 마루 밑에 저주 인형을 묻은 뒤 비밀을 지키기 위해 명빈에게 독살당한 나인 연희였다. 연희의 원호는 혀가 없어 말을 하지 못했지만 여리의 머릿속에 생생한 이미지를 보여주며 진실을 알렸다. 이제 여리는 단순히 자신을 변호하는 것을 넘어 왕을 살리고 어머니의 원수를 갚을 확실한 칼자루를 쥐게 된 것이었다. 하지만 문제는 시간이었다. 왕의 목숨이 경각에 달해 있었다. 한편 강령전에서는 구판이 한창이었다. 국무는 명빈의 사주를 받아 여리가 저주를 걸었다고 모함한 뒤 자신이 그 저주를 푸는 척하며 화려한 굿을 벌이고 있었다. 북소리와 꽹과리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지는 가운데 국무는 오색 깃발을 흔들며 작두 위를 오르내렸다. 그러나 왕의 상태는 호전되기는커녕 점점 더 악화되고 있었다. 침상에 누운 왕은 검은 피를 토하며 발작을 일으켰고 온몸에 검붉은 반점이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왕의 가슴 위에 앉아있던 빈궁의 원기는 국무의 헛된 춤사위를 비웃으며 더욱 세게 왕의 목을 조르고 있었다. 어이들이 침을 놓고 탕약을 들이부었지만 소용이 없었다. 왕의 생명력은 촛불처럼 꺼져가고 있었다. 지켜보던 중신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명빈은 초조함에 손톱을 물어뜯었다. 만약 이대로 왕이 승하한다면 세자가 책봉되지 않은 상태에서 권력 다툼이 일어날 것이고 자신의 입지 또한 위태로워질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때 왕의 최측근이자 내시부의 수장인 상선내관이 다급하게 국무를 밀치고 앞으로 나섰다. 그는 평소 여리의 눈빛에서 범상치 않은 기운을 느꼈던 인물이었다. 국무의 굿이 전혀 효험이 없지 않소. 전하께서 위독하신데 언제까지 허춤만 추고 있을 겐가. 상선의 호통에 국무가 당황하여 멈칫거렸다. 상선은 결단을 내린 듯 왕의 귀에 대고 간곡히 아뢰었다. 전하신이 보기에는 옥에 갇힌 그 아이만이 이 사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디 윤허해 주시옵소서. 의식이 혼미한 와중에도 왕은 여리의 이름을 듣자 미약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왕은 무의식 속에서도 여리의 눈빛, 그 슬프고도 강렬했던 눈빛을 기억하고 있었던 것이다. 상선은 즉시 금군들에게 명했다. 당장 옥사로 가서 그 아이를 데려오라. 만약 늦는다면 너희들 목이 남아나지 않을 것이다. 옥문이 다시 열리고 상선이 직접 여리 앞에 섰을 때 여리는 이미 모든 준비를 마친 듯 차분하게 앉아 있었다. 그녀의 옷은 피와 먼지로 더러워져 있었지만 그 눈빛만은 샛별처럼 빛나고 있었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대감. 여리의 말에 상선은 전율을 느꼈다. 전하를 살릴 수 있겠느냐? 상선의 절박한 물음에 여리는 천천히 일어서며 대답했다. 살릴 것입니다. 허나 제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그리고 전하를 살리는 길은 단순히 굿을 하는 것이 아니라 썩어 문드러진 환부를 도려내는 일임을 명심하셔야 할 것입니다. 여리의 말 속에 뼈가 있음을 감지한 상선은 비장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네가 전하만 살려낸다면 내 목을 내놓아서라도 너를 지켜주마. 여리는 상선의 호의를 받으며 다시 강령전으로 향했다. 밤 공기는 더욱 차가워졌고 하늘에는 불길한 붉은 달이 떠 있었다. 강령전 마당에 들어서자 구판을 벌이던 국무와 무녀들이 여리를 보고 기겁을 했다. 명빈은 얼굴을 일그러뜨리며 소리쳤다. 감히 죄인을 신성한 구판에 들이다니. 상선 영감 노망이라도 난게요. 그러나 상선은 명빈을 무시하고 여리를 왕의 침전 안으로 안내했다. 침전 안은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었다. 여리가 들어서자 왕의 목을 조르고 있던 빈궁의 원기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여리를 바라보았다. 원기의 눈에서 쏟아지던 피눈물이 멈추고 대신 깊은 슬픔이 서렸다. 여리는 눈물 고인 눈으로 허공을 향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어머니 조금만 기다리세요. 이제 모든 것을 바로잡겠습니다. 여리는 왕에게 다가가는 대신 침전 한 구석에 놓인 화려한 병풍 뒤로 향했다. 그리고 그곳에 깔린 붉은 융단을 걷어내고 바닥에 나무 마루를 가리켰다. 이곳을 뜯어내십시오. 그녀의 뜬금없는 요구에 좌중이 술렁거렸다. 국무가 비웃으며 나섰다. 미친년이 이제는 멀쩡한 마루까지 뜯어내라 하는구나. 전하의 침소 바닥을 훼손하는 것은 대역죄다. 하지만 상선은 망설임 없이 내관들에게 명했다. 뜯어라. 당장 뜯어내라. 내관들이 도끼와 장도리를 가져와 마루판을 뜯어내기 시작했다. 우지끈하는 소리와 함께 마루가 뜯겨나가자 그 아래 흙바닥에서 시커먼 솜칠을 한 작은 나무 상자가 드러났다.
상자 뚜껑에는 붉은 글씨로 부적이 그려져 있었고 그 주위에는 말라 비틀어진 쥐의 사체들이 널려 있었다. 사람들이 경악하여 뒷걸음질 치는 사이 여리는 망설임 없이 흙구덩이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상자를 꺼냈다. 상자를 여는 순간 악취가 풍기며 그 안에서 머리카락으로 칭칭 감긴 집 인형이 나왔다. 인형의 가슴과 머리에는 굵은 대못이 박혀 있었고 인형의 배에는 왕의 사주가 적힌 종이가 꽂혀 있었다. 명백한 저주의 증거였다. 침전하는 충격과 공포로 얼어붙었다. 여리는 그 흉물을 높이 들어 올리며 떨고 있는 명빈과 국무를 향해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외쳤다. 이것이 바로 전하를 병들게 한 원흉입니다. 그리고 이 흉물을 만든 자와 사주한 자가 바로 이 자리에 있습니다. 여리의 시선이 명빈의 눈을 꿰뚫 듯 박혔다. 명빈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고 국무는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여리는 저주 인형을 바닥에 던지고 품에서 무당방울을 꺼내 들었다. 그녀가 방울을 흔들자 딸랑하는 맑은 소리가 침전의 무거운 공기를 갈랐다. 그 소리와 함께 지금까지 침전 구석구석에 숨죽이고 있던 수백 수천의 원기들이 일제히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산 사람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들이 내뿜는 한기와 살기는 피부를 찌를 듯 생생했다. 여리는 이제 왕을 구하고 어머니의 원한을 풀기 위한 목숨을 건 최후의 구판, 피의 씻김굿을 시작하려 하고 있었다. 그녀가 춤을 추기 위해 발을 떼는 순간 밖에서는 천둥이 치고 비바람이 몰아치며 궁궐의 기와 지붕을 날려버릴 듯 포효했다. 이것은 하늘이 노한 것인가? 아니면 억울하게 죽은 자들의 함성인가? 모든 이의 시선이 여리의 발끝에 고정되었다. 방울소리가 뇌성병력을 뚫고 날카롭게 울려 퍼졌다. 딸랑딸랑. 그 소리는 단순한 금속의 마찰음이 아니었다. 이승과 저승의 경계를 허물고 구천을 떠도는 원혼들을 불러 모으는 영혼의 신호였다. 여리가 방울을 흔들며 춤을 추기 시작하자 강령전 안을 가득 메우고 있던 무거운 공기가 소용돌이치기 시작했다. 그녀의 춤사위는 궁중 무희들의 그것처럼 우아하거나 정제된 것이 아니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칼날 위를 걷는 듯 위태로웠고 사지가 끊어지는 고통을 참아내는 듯 처절했다. 그녀가 팔을 휘저을 때마다 검은 연기 같은 형상들이 허공에서 뚝뚝 떨어져 내렸고 촛불들은 미친 듯이 일렁이며 푸르스름한 빛을 토해냈다. 지켜보던 대신들과 내관들은 공포에 질려 서로의 옷자락을 붙잡았으나 그 누구도 이 기이한 광경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이것은 단순한 굿이 아니라 산자들이 저지른 죄악을 죽은 자들이 심판하는 거대한 법정이었다. 국무는 이 상황을 반전시키기 위해 안간힘을 썼다. 그녀는 품에서 붉은 팥과 소금을 꺼내 여리에게 뿌리며 악을 썼다. 저 요망한 것이 삿된 귀신을 불러들여 전하를 해치려 한다. 썩 물러가라. 오방신장과 동서, 남북 5방위의 신이시여 저 악귀를 쳐주소서. 그러나 국무가 주문을 외울수록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지고 손에 든 부채는 저절로 불타올랐다. 여리는 국무의 발악을 비웃듯 더욱 격렬하게 몸을 흔들었다. 네가 부르는 신은 돈과 권력에 눈이 먼 잡신이 아니더냐. 이곳에 온 분들은 억울하게 죽어 눈도 감지 못한 진짜 주인들이다. 여리의 눈에서 붉은 광채가 뿜어져 나오자 국무는 보이지 않는 힘에 얻어맞은 듯 피를 토하며 뒤로 나동그라졌다. 그녀가 토해낸 피는 붉은색이 아니라 썩은 내 진동하는 검은색이었다. 그것은 그녀가 평생 쌓아온 업보이자 뱃속에 들어차 있던 탐욕의 찌꺼기였다. 그때 여리의 몸이 뻣뻣하게 굳더니 고개가 기괴한 각도로 꺾였다. 다시 고개를 들었을 때 그녀의 표정은 여리의 것이 아니었다. 입을 벌리고 혀가 없는 시몇을 하며 쇳소리를 내는 그 모습은 조금 전 여리가 말했던 혀 잘린 나인 연희였다. 여리는 아니 연희의 원혼이 씨인 여리는 명빈 최 씨에게로 비틀거리며 다가갔다. 명빈은 사색이 되어 뒷걸음질 쳤으나 등 뒤는 이미 벽이었다. 여리는 손가락으로 명빈의 입을 가리키며 피 끓는 목소리로 절규했다. 내 혀를 돌려줘. 비밀을 지키면 살려준다고 했잖아. 어미 약값을 준다고 했잖아. 여리의 입에서 나온 목소리는 여리의 것이 아니라 죽은 연희가 생전에 쓰던 말투와 똑같았다. 명빈의 곁에 있던 늙은 상궁이 비명을 지르며 주저앉았다. 연희 네가 맞느냐? 아이고 이 일을 어찌할꼬.
상궁의 반응은 명빈의 죄를 입증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다. 좌중이 술렁거리는 가운데 상선내관이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다. 명빈 마마, 저 아이의 말이 사실입니까? 마마께서 저주 인형을 묻게 하고 입막음을 위해 나인을 죽이셨단 말입니까? 명빈은 도끼 어린 눈으로 소리쳤다. 아니다. 전연이 요술을 부리는 것이다. 미천한 무당년이 감히 왕실의 우서른을 능멸하다니. 당장 전연의 목을 쳐라. 그러나 금군들조차 감히 움직이지 못했다. 열이 주변을 감싸고 있는 서늘한 기운과 수많은 원귀들의 형상이 그들을 압도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열이는 명빈의 발악을 뒤로하고 다시 춤을 추기 시작했다. 이번 춤사위는 조금 전보다 훨씬 느리고 깊고 슬펐다. 마치 깊은 물속에서 허우적거리는 듯한 몸짓, 궁궐 밖에서 몰아치던 비바람 소리가 잦아들고 대신 물이 뚝뚝 떨어지는 소리가 침전 안을 가득 채웠다. 왕의 침상 곁으로 다가간 열이는 무릎을 꿇었다. 그녀의 젖은 머리카락이 얼굴에 달라붙었고 온몸에서는 한기가 뿜어져 나왔다. 침상에 누워 고통스러워하던 왕은 눈을 뜨고 열이를 바라보았다. 왕의 동공이 크게 확장되었다. 열이의 얼굴 위로 16년 전 억울하게 죽은 자신의 아내 빈궁의 얼굴이 겹쳐 보였기 때문이었다. 열이가 아니, 빈궁의 혼이 씌인 열이가 입을 열었다. 전하, 추워요. 물속이 너무나 차갑습니다. 그 한마디는 왕의 심장을 관통했다. 그것은 왕과 빈궁만이 아는 빈궁이 생전의 추위를 많이 타 왕의 품에 파고들며 하던 말버릇이었다. 왕은 떨리는 손을 들어 열이의 뺨을 어루만지려 했다. 빈궁. 그대가 빈궁이란 말이오. 왕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흘러내렸다. 열이는 슬픈 눈으로 왕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천천히 손을 들어 명빈 최 씨를 가리켰다. 저 여자가 내 아기를 뺏어갔습니다. 나를 차가운 물속에 밀어넣고 장대로 눌러 죽였습니다. 전하, 우리 아기, 불쌍한 우리 아기를 찾아주세요. 빈궁의 원혼이 토해내는 절규에 강령전의 모든 촛불이 일시에 꺼졌다가 다시 타올랐다. 명빈 최 씨는 공포에 질려 머리를 감싸 쥐고 비명을 질렀다. 오지마, 오지마. 내가 죽인 게 아니야, 네가 왕후가 되는 걸 볼 수 없었을 뿐이야. 그것은 명백한 자백이었다. 공포가 이성을 마비시켜 스스로 죄를 토설하게 만든 것이다. 듣고 있던 모든 대신들과 어의 내관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왕의 총애를 받던 후궁이 전 빈궁을 살해하고 왕의 핏줄을 유기했다는 사실은 고려 왕조를 뒤흔들 대역죄였다. 왕은 비틀거리며 침상에서 몸을 일으켰다. 그의 몸을 짓누르던 검은 기운은 열이의 굿으로 인해 이미 많이 흩어진 상태였다. 분노가 왕은 벽에 걸려있던 보검을 뽑아들었다. 이 천하에 죽일 것들. 왕의 고함 소리가 천둥처럼 울렸다. 여봐라. 당장 저 대역죄인 최 씨와 가짜 국물을 포박하라. 내 손으로 저들의 목을 베어 빈궁의 영전에 바칠 것이다. 왕명이 떨어지자 멍하니 서 있던 금군들이 정신을 차리고 달려들었다. 명빈과 국무는 발악하며 저항했지만 수십 명의 군사들을 당해낼 수는 없었다. 포박당에 끌려가는 명빈은 끝까지 열이를 노려보며 저주를 퍼부었다. 네, 인연 네가 바로 그때 죽지 않고 살아남은 그 계집이구나. 내 손으로 숨통을 끊어놨어야 했는데 그 악담은 오히려 열이의 정체를 만천하에 확인시켜주는 꼴이 되었다. 상선내관은 무릎을 꿇고 열이에게 절을 올렸다. 공주마마, 소인이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지존의 혈육을 알아보지 못하고 하마터면 큰일을 그르칠 뻔했습니다. 상선의 행동에 다른 내관들과 궁녀들, 심지어 대신들까지 일제히 무릎을 꿇었다. 그러나 열이는 그들의 절을 받을 생각이 없었다. 그녀는 탈진하여 바닥에 쓰러질 듯 비틀거렸다. 굿이 끝나가고 있었다. 그녀의 몸을 빌려 한을 풀었던 원귀들이 하나둘씩 빠져나가고 있었다. 연희의 원혼도 빈궁의 원혼도 흐릿한 안개가 되어 사라져갔다. 열이는 마지막 힘을 짜내어 바닥에 뒹굴고 있는 저주 인형을 집어들었다. 그리고 촛불에 인형을 가져다 댔다. 화르륵 불길이 인형을 삼키자 왕의 몸에 남아있던 마지막 검은 반점들이 씻은 듯이 사라졌다. 어머니, 이제 편히 가세요. 열이가 허공을 향해 속삭이자 기이한 현상이 벌어졌다. 강령전 마당을 가득 메우고 있던 검은 안개들, 즉 궁궐을 떠돌던 수천의 원귀들이 일제히 열이를 향해 몸을 굽혔다. 목이 없는 귀신,
팔이 없는 귀신, 피투성이, 귀신들이 모두 열이 앞에 무릎을 꿇고 깊은 절을 올렸다. 그들의 입에서는 원망과 저주 대신 고마움과 안식이 담긴 웅얼거림이 흘러나왔다. 고맙습니다. 애기씨, 고맙습니다. 그 장엄하고도 기괴한 광경에 왕과 신료들은 숨소리조차 내지 못했다. 이것은 인간의 왕이 지배하는 세상 위에서 영적인 힘을 가진 진정한 왕녀가 즉위하는 순간과도 같았다. 비바람이 완전히 멈추고 구름 사이로 맑은 달빛이 쏟아져 내렸다. 달빛을 받은 여리는 피와 땀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성스럽고 고귀해 보였다. 왕은 떨리는 걸음으로 다가와 쓰러지려는 여리를 와라 껴안았다. 16년 만에 품에 안아보는 핏줄이었다. 따뜻했다. 그리고 너무나 가벼웠다. 미안하다. 미안하다 아가. 이 못난 아비를 용서해다오. 왕의 통곡이 밤하늘에 메아리쳤다. 여리는 왕의 품에 안겨 처음으로 긴장이 풀리는 것을 느꼈다. 평생을 짓눌러 왔던 버려진 아이라는 멍해가 벗겨지는 순간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여전히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다. 멀리 궁궐 담장 너머 자신을 기다리고 있을 어머니 월아의 모습이 보이는 듯 했기 때문이었다. 날이 밝아오고 있었다. 피비린내 나는 밤이 지나고 모든 진실이 밝혀진 새벽이었다. 죄인들은 옥에 갇혔고 왕은 건강을 되찾았으며 억울한 원혼들은 한을 풀고 저승으로 떠났다. 그러나 여리의 마음속에는 알 수 없는 허전함이 자리 잡고 있었다. 화려한 금관과 비단 옷이 기다리고 있는 이 궁궐이 과연 자신이 머물러야 할 곳인가? 그녀는 자신의 손바닥에 남은 굳은 살을 만지작거렸다. 그것은 공주의 손이 아니라 작두를 타고 북을 치던 무당의 손이었다. 여리는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운명의 소용돌이는 끝났지만 그녀의 선택은 아직 남아 있었다. 서슬퍼런 처형의 날이 밝았다. 개경의 저잣거리에는 이른 아침부터 수많은 인파가 구름처럼 몰려들었다. 왕실의 핏줄을 해하고 국왕을 주술로 시해하려 했던 대역죄인 명빈 최 씨와 가짜 국무, 그리고 그들의 동조했던 부패한 관리들의 최후를 보기 위함이었다. 형장의 목이 매달린 명빈은 끝내 자신의 죄를 뉘우치지 않고 악에 바친 비명을 지르다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 그녀의 목이 떨어지는 순간 하늘을 뒤덮고 있던 먹구름이 씻은 듯이 거치고 따사로운 햇살이 내리쬐었다. 백성들은 환호했으나 궁궐 깊은 곳 별궁에 머물고 있는 여리의 귀에는 그 환호성마저도 허무한 메아리처럼 들릴 뿐이었다. 모든 원한이 씻겨나간 궁궐은 기이할 정도로 고요했다. 그토록 시끄럽게 울어대던 원귀들의 통곡 소리가 사라지자 오히려 그 빈자리를 채우는 것은 숨 막히는 정막과 살아남은 자들의 가식적인 숨소리였다. 왕은 여리를 위해 최고의 대우를 명했다. 수십 명의 나인들이 달라붙어 여리의 거친 손발을 씻기고 최고급 비단으로 지은 궁중 의복을 입혔다. 여리는 거울 앞에 앉아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화려한 금박이 수놓아진 당의 머리를 짓누르는 무거운 가채 귀에 걸린 옥 귀걸이. 거울 속의 여인은 눈부시게 아름다웠으나 여리에게는 그 모습이 마치 화려한 관에 갇힌 시체처럼 낯설게만 느껴졌다. 공주마마 참으로 고우십니다. 이제야 제 자리를 찾으셨습니다. 상궁들이 아첨 섞인 찬사를 쏟아냈지만 여리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손은 습관처럼 허리춤을 더듬었으나 늘 그곳에 매달려 있던 낡은 방울과 부채는 온데간데 없고 차가운 놀이개만이 만져질 뿐이었다. 그녀의 손바닥에 박힌 굳은 살 작두 위를 걷느라 거칠어진 발바닥은 비단신 속에 감추어졌으나 그 속에 새겨진 무당으로서의 기억은 결코 지워지지 않았다. 그날 밤 왕이 여리의 처소를 찾았다. 건강을 회복한 왕의 얼굴에는 혈색이 돌았으나 딸을 바라보는 눈빛에는 애틋함과 미안함이 가득했다. 왕은 여리의 손을 잡고 부드럽게 말했다. 아가, 이제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왔다. 너를 연화 공주로 책봉하고 네 어미의 넋을 위로하기 위한 사당도 지을 것이다. 너는 이제 험한 구판이나 천한, 무당의 삶은 잊고 이 아비의 곁에서 세상 부러울 것 없이 귀하게 살거라. 왕의 말은 진심이었다. 그는 잃어버린 딸에게 세상의 모든 행복을 쥐어주고 싶어 했다. 하지만 여리는 왕의 따뜻한 손길에서 오히려 알 수 없는 답답함을 느꼈다. 그것은 사랑이라는 이름의 구속이었다. 여리는 조용히 왕의 손을 놓고 바닥에 엎드렸다. 전하, 아버님, 처음으로 불러보는 아버지라는 호칭에 왕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소녀는 비단 옷이 까끌거려 입을 수가 없고
기름진 음식이 목에 걸려 넘길 수가 없습니다. 이 화려한 궁궐은 제게는 너무나 좁고 숨 막히는 감옥과도 같습니다. 왕은 당황하여 물었다. 그게 무슨 소리냐 감옥이라니. 이곳은 네 집이다. 여리는 고개를 들어 왕을 똑바로 응시했다. 그녀의 눈동자는 다시금 신비로운 빛을 띠고 있었다. 제 집은 바람 부는 언덕이고 비 내리는 굿땅입니다. 제 벗은 살아있는 귀족들이 아니라 억울하게 죽어 구천을 떠도는 홀령들입니다. 저는 공주로 태어났으나 무당으로 자랐고 무당으로 살아야 할 운명입니다. 왕은 충격에 휩싸여 말을 잇지 못했다. 무당이라니 천한 무당이라니. 그것은 네가 어쩔 수 없이 겪어야 했던 불행한 과거일 뿐이다. 이제는 왕녀로서 존경받으며 살 수 있거늘 어찌하여 스스로 가시밭길을 가려 하느냐. 왕의 목소리가 떨렸다. 여리는 슬프지만 단호한 미소를 지었다. 아버님, 이번 일로 보셨지 않습니까? 화려한 담장 안에도 썩은 내가 진동하고 비천한 구판 위에도 진실된 꽃이 핍니다. 저는 이곳에서 비단 인형처럼 앉아 백성들의 고혈을 빤 비단 옷을 입고 웃음 지을 수 없습니다. 궁궐 밖에는 아직도 억울함에 피눈물 흘리는 민초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들의 목소리가 제 귓가에는 천둥처럼 들려옵니다. 그때 밖에서 내관이 들어와 조심스럽게 아뢰었다. 전하, 국문 밖에 월하라는 무당이 찾아와 공주마마를 한 번만 뵙게 해달라 청하고 있사옵니다. 월하의 이름이 나오자 여리의 눈빛이 흔들렸다. 왕은 잠시 침묵하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다. 들라하라. 잠시 후 낡은 무복을 입은 월하가 절뚝거리며 들어왔다. 그녀는 여리의 화려한 모습을 보고는 감히 다가오지 못하고 문가에 엎드려 통곡했다. 아기씨, 아이고 우리 아기씨, 이리 고운 옷을 입으시니 참으로 눈이 부십니다. 이제야 귀한 분이 되셨으니 이 어미는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월하는 여리를 딸이 아닌 공주로 대하며 어려워했다. 그것이 여리의 가슴을 더욱 아프게 후벼 팠다. 여리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달려가 월하를 껴안았다. 어머니 어찌하여 저를 남대하듯 하십니까? 비단 옷을 입었다 하여 제가 어머니의 딸이 아닙니까? 여리가 눈물을 흘리며 월하의 거친 손을 자신의 뺨에 비비자 월하도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며 여리를 품에 안았다. 오냐 오냐 내 새끼. 내 불쌍한 새끼. 두 모녀의 재회에 왕은 고개를 돌려 눈물을 훔쳤다. 피로 이어진 부녀의 정보다 길은 정과 함께 겪은 고통의 시간이 더 깊을 수 있음을 왕은 뼈저리게 깨달았다. 여리는 월하의 품에서 안정을 되찾았다. 그곳에서는 퀴퀴한 향냄새와 흙냄새가 났지만 그 어떤 최고급 향료보다 여리의 마음을 편안하게 했다. 여리는 결심을 굳힌 듯 왕 앞에 다시 무릎을 꿇었다. 그녀는 머리에 꽂혀있던 화려한 비녀와 장신구들을 하나씩 빼내어 바닥에 내려놓았다. 찰랑거리는 소리와 함께 금부치들이 쌓여갔다. 그리고 겹겹이 껴입은 비단 당의를 벗어 단정하게 개어놓았다. 속에 입고 있던 소박한 하얀 무명옷 차림이 드러났다. 그것은 그녀가 구슬할 때 입던 옷. 그녀의 진짜 피부와도 같은 옷이었다. 전하, 부디 소녀의 불효를 용서하십시오. 저는 궁궐의 꽃이 아니라 들판의 잡초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제 숨이 트이고 제 영혼이 살 수 있습니다. 여리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제가 있어야 할 곳은 궐 안이 아니라 궐 밖 가장 낮고 어두운 곳입니다. 그곳에서 왕실의 눈과 귀가 닿지 않는 백성들의 한을 풀어주는 것. 그것이 하늘이 제게 내린 진짜 공주의 임무일 것입니다. 왕은 한참 동안 여리를 바라보았다. 딸의 눈 속에는 꺾을 수 없는 강인한 의지와 범접할 수 없는 신령스러운 기운이 서려 있었다. 그녀는 이미 인간의 왕이 다스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다. 왕은 떨리는 손으로 여리의 어깨를 잡았다. 가거라. 내 뜻이 정그러하다면 내 어찌 막겠느냐. 왕의 목소리는 물기에 젖어 있었지만 그 속에는 딸에 대한 깊은 존중이 담겨 있었다. 허나 잊지 말거라. 네가 어디에 있든 어떤 옷을 입든 너는 이 나라의 유일한 공주이자 내 자랑스러운 딸이다. 힘들면 언제든 돌아오너라. 이 문은 너를 위해 영원히 열려 있을 것이다. 여리는 왕에게 큰 절을 올렸다.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부디 강건하시어 만백성을 굽어 살피소서. 왕은 품에서 작은 옥피리를 꺼내 여리에게 쥐어주었다. 위급할 때 불거라. 어디에 있든 내 군사들이 달려갈 것이다. 여리는 옥피리를 소중히 품에 넣고 일어섰다. 그녀는 월하의 손을 잡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별궁을 나섰다. 그녀의 발걸음은 궁에 들어올 때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가볍고 당당했다. 상선 내관과 궁녀들이 눈물로 그녀를 배웅했다. 궁궐문을 나서자 새벽바람이 불어왔다. 차갑지만 상쾌한 자유의 냄새가 섞인 바람이었다. 여리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멀리서 새벽 종소리가 울려 퍼지고 동쪽 하늘이 붉게 물들기 시작했다. 그녀는 월화를 부축하며 산을 향해 걸음을 옮겼다. 어머니, 이제 어디로 갈까요? 여리의 물음에 월화가 웃으며 대답했다. 바람이 부는 대로 구름이 가는 대로 가자꾸나. 세상 천지가 다 우리 집 아니더냐. 두 사람의 뒷모습이 아침 햇살 속으로 서서히 멀어져 갔다. 세월이 흘러 고려의 방방곡곡에는 기이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묘령의 무당이 나타나 억울한 원혼을 달래고 탐관오리들을 혼쭐 내며 병든 자들을 고쳐준다는 이야기였다. 사람들은 그녀를 만신공주라 부르며 칭송했다. 그녀가 구슬하는 날이면 하늘에서 오색 구름이 내려오고 죽은 자들이 나타나 춤을 춘다고 했다. 왕은 매년 빈궁의 기일이 되면 높은 누각에 올라 멀리 산천을 바라보며 옥피리를 만지작거렸으나 끝내 불지는 않았다. 자신의 딸이 세상이라는 더 큰 궁궐에서 고통받는 이들의 진정한 왕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알았기 때문이었다. 어느 늦가을 붉게 물든 단풍이 흩날리는 산자락에서 징소리가 울려 퍼졌다. 여리는 하얀 고가를 쓰고 작두 위에 올라 춤을 추고 있었다. 그녀의 춤사위는 예전보다 더욱 깊고 그윽해졌으며 그녀의 눈빛은 세상을 품을 듯 온화했다. 그녀가 팔을 벌려 허공을 휘감자 바람이 불어와 낙엽들을 꽃비처럼 흩뿌렸다. 그것은 이승과 저승, 왕실과 민초, 삶과 죽음의 경계를 허무는 치유의 춤이었다. 버려진 공주였으나 스스로 운명을 개척하여 만백성의 어미가 된 여리. 그녀의 전설은 바람을 타고 고려의 역사 속에 영원히 흐르게 되었다.